마스크를 썼는데도 찬양을 참 잘하네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고 지난 7월, 8월 두 달 동안 이제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셨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예배당을 열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따지면 1년 반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진 표어가 위기에 더욱 거룩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면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이런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룩을 이루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죠.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눠 보십시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구두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구두 중에 하나인데 앨런 에드먼즈라고 하는 구두가 있어요. 그 구두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두라고 하는 별명인데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회사에서 아주 수제품으로 잘 대통령이 신을 구두를 만들어서 보내는 전통은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솜씨 좋은 구두 공장이었는데요. 1984년에 큰 화재가 나서 그만 공장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이 다 시리에 빠졌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 사장인 존 스톨렌워크가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손을 다 내밀어 보십시오. 손을 다 내밀었죠. 그리고 한 말이 이런 거였답니다. 우리는 쌓아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건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앨런 에드먼드 구두를 만드던 여러분의 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말이죠. 그런 사정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참 좋겠습니다.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요. 지금도 그 구두 회사는 가장 유명한 구두 회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 들으셨던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지명수배자입니다. 사울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하는 중이죠. 최근 몇 년 동안 다윗은 아마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시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존재도 없던 베들레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엘라 골짜기의 전투, 블레셋 사람이 쳐내려왔고 그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죠. 그 장수를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을 때, 풍전등화라는 건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불꽃이 얼마나 요란스럽게 흔들리나요? 자, 그렇게 흔들리던 나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세차게 불면 훅 하고 꺼질 지경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하루아침에 조국을 건져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악기는 또 얼마나 잘 연주를 했는지요.
시도 잘 짓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음에 꼭 맞는 지도자로 도약이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는 늘 초대가 되어졌고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도 했습니다. 다윗의 자리는 매일매일 같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정의 시간에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다름 아닌 왕이 사사롭게는 그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6번째 암살 기도를 가까스로 모면한 뒤에 그는 왕궁을 떠나서 도망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고향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가자니 어쩌면 가족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적에게 투항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그것도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길이 향한 곳,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놉이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놉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마일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동리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혹시 아침마다 걸으시나요? 1마일 정도는 너끈히 걸어내시잖아요. 그렇게 아침 산보로도 산책으로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곳, 그게 바로 놉이라고 하는 동리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증손자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곳이죠. 원래는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다음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았던 동리가 바로 이 놉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공식적인 지명은 놉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들은 놉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성읍,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성읍으로 다윗이 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의외의 다윗의 모습들을 먼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이 묻죠. 왜 혼자 왔느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다윗과 왕이었던 사울의 갈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쩌면 제사장은 두려웠겠지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왜 혼자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다윗의 대답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인에게 일을 명령하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거짓말이죠. 사울은 이런 거 명령한 적 없었습니다. 마치 비밀 어떤 사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다윗 익숙한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 적어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거짓말은 그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에게 거짓이 없었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 술술 나오는 것,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형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침착했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질러대도 떨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정을 잃고 날뛰는 사울 앞에서도 평온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달라진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에게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다윗은 떡 몇 덩이에 이어서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구합니다. 본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넘어서서 왜 그에게 창이나 칼이 필요했을까요? 전에는 필요 없었던 물건 아닙니까?
물매와 돌멩이 몇 개면 충분하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사울보다도 월등히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 그때 다윗은 지금보다도 더 어렸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아무 무기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양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매, 새총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돌멩이 5개, 그거면 충분하다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지금 칼과 창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갑옷과 자신의 칼을 내주어도 사양하던 다윗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옹색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지켜줄 무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적이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보입니다. 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그가 억울하고 두려웠을 때, 그래서 믿음은 바닥에 떨어지고 입에 담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고 수중에는 떡 몇 덩이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을 때, 근데 그때 그가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참담한 인생은 과연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가능하면 멀리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쫓아올 때 그 사람을 피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리 도망을 가면 갈수록 생존의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을 대적할 힘이 있는 유력자를 찾는 것은 어떨까요? 돈이 좀 있고요, 군대를 모아서 사울에게 대항할 만한 사람, 사울과 평소 때에도 좀 의견이 달랐던 사람, 그런 사람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몸도 의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후위를 도모해 보는 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현실적인 문제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힘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교회입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충만할 때 오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고난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릴 때,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때에도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넘어졌죠. 그러나 누구의 표현대로 그는 제대로 넘어졌습니다. 교회로 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집니다. 타락과 방종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립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교회는 가면 뭘 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야 다시 교회를 찾아 나왔던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내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보고 교회를 멀리했을 때 내게 해결된 문제가 과연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워지고 더 상황이 복잡해진 후에 더 많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경험들,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넓게 퍼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라들마다 다 봉쇄가 되어졌습니다. 보통 사용하지 않은 쿼런티인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렇죠? 이 말이 어려운 까닭은 어원이 이태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역병이 돌아서 배가 들어와 짐을 하역해야 되는데 그 선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묻혀온 바이러스를 베니스에다 옮길까 봐 베니스의 총독이 배에 머물러 있어라. 얼마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면요,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어요. 쿼런티인이라는 말은 40일 동안의 격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방역, 무슨 격리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와 닿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아주 쉬운 단어가 되어버렸죠. 예,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괜찮았나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야말로 교회에 나올 때라는 얘기죠. 그때야말로 제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입니다. 만년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시편 84편이 이렇게 소개해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곳에 문지기로 서 있는 곳이 화려하게 장식한 자신의 궁궐,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왕처럼 굴림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6개월 만에 교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두려웠고 걱정이 깊어졌었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참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에 가서 소리를 높여 기도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웠었죠. 혹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염병에 걸릴까 걱정스러웠고,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조심스러워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마음으로는 참 갈급했었어요. 삶에 닥쳐온 문제는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간절히 이 자리를 사모하던 성도들이 오늘 마침내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이거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니 어때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참 버겁습니다. 뭐든지 오래 하면 잘하잖아요. 쉽고, 그렇죠? 오래 하면 잘합니다. 근데 저는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생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아이고 별거 아니야, 대충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인생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안 하셔서 참 좋겠습니다. 예.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생이 맞닥뜨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여전히 많이 경험하고 왔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가며 또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폭풍 속에 표류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나라를 구했다고 박수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요. 들판에 내몰렸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들판에 나서고 보니까 칼도 창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거짓말이 어떻게 그렇게 술술술술 나오는지요. 제 믿음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인생이었죠.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먼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왕사위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을 축일 물 한 잔도 제 고른 배를 채워줄 떡 몇 줌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갔던 곳 교회였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형편없는 자리에 서면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십시오. 다윗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래요,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나온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교회로 나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현저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방해 세 가지만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를 보면 강하고 튼튼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이 세상에 정부가 강합니까? 교회가 강합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강해 보여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권력이 있길 합니까? 돈이 있길 합니까?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걸 세상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맞는 인생의 방법일까요? 주님은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한 구절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 악한 자의 세력이라고 말했지만 세상 전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른 번역은 아닙니다. 맞아요. 교회가 놓여있는 세상,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우겨싸도 교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2200여 년 동안 존재했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갖고 있었던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기원전 800년에 시작해서 1400년 후반에 그 나라가 멈춰졌으니까 가장 긴 세월 동안 사람의 역사 속에 그렇게 강력하고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나라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대단한 제국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했던 교회는요, 지금 세상에 편만합니다. 스탈린의 공산당은 교회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죠. 하지만 지금도 그 동토의 땅에는 교회가 건재합니다. 중국에, 베트남에, 심지어 중동의 많은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강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 그렇게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것을 지키다가 못 지켜서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강력한 힘으로 지켜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때문에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교회였고요.
팬데믹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것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첫 번째로 손을 내밀었던 것은 적십자사나 서방에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보내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였죠.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교회, 버풀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철수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돈 속에 있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그곳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있을 때 무엇을 했나요? 물론 우리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비롯해 몇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보내주었습니다. 서방의 나라들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게 보이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교회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은 돌아보시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가장 연약한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문제를 만나고 내가 고난 가운데 허우적될 때 그 나를 세워낼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있죠. 어떤 고백이냐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아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부의 눈에 이게 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기가 잘 압니다. 자기도 고기라고 하면 제법 잡아봤잖아요. 고기 잡는 실력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고기 잡는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출입하려고 하면 비슷한 죄책감이 우리 마음속에 뭉글뭉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뭐 기도를 하기를 했나? 내가 뭐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뭐 온라인으로 목사님 얘기해도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저 넷플릭스하고 살았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유튜브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기나 했나? 어렵다고 하지만 헌금했던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헌금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착하기를 하나? 에이, 이번 기회에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거짓말 술술하는 입술 아니었는데 거짓말을 입에 담았고요.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제사장에 가서 창이나 칼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사람, 그렇게 문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잘못을 청산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영성학자이고 목회자이기도 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교회는 하루를 살아갈 힘, 세상을 이길 칼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는 아마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목사님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 모두에게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주님 앞에 서기도 할 것이고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던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순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를 물으실까요?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겼느냐? 나는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얼마나 자주 다윗처럼 절망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자주 다윗처럼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갔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저의 발목을 붙드는 모든 편견들을, 모든 의심들을, 모든 죄책감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을 붙잡는 또 하나의 방해꾼, 영적 게으름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서 참 좋습니다. 졸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오면, 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우리 교회야. 여기서 결혼해봐. 결혼식 사진 기가 막히게 나온다. 제가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데 딱 한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난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된 게 별로 없는데 여기를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서 바다를 좀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 좀 아쉬운 것이지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특별히 없는데, 그분은 뭐가 잘못됐다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이 기둥이 있어야 뒤에 숨어서 좋을 텐데 좋을 장소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눈은 작지만 잘 봅니다. 누가 좋은지 어디서 좋은지 제가 또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좋은 분에게 아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줘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뭘 하다 저렇게 피곤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배를 마치고 얼른 내려가서 혹시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무엇 때문에 고단하셨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정 졸고 싶으시면 조십시오. 뒤로 졸지 말고 그냥 앞으로 조시기만 하면 됩니다. 뒤로 졸면 남들이 보니까요. 앞으로 졸면 저만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집에서는 뭐 고개를 뒤로 꺾거나 앞으로 꺾거나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예배 드리는 척해도요, 잔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에이, 집이 편해, 집에 주저앉아 예배해야 돼, 그러는 분들 계시죠. 오늘 그런 유혹을 떨치고 나오신 분 여러분 중에 딱 보니까 한 12분 정도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저앉으면 몸보다도 믿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초대 교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 성령이 기록한 말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이면 잡혀갔거든요.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직장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이기가 부담스러웠겠죠. 그런 부담스러운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라는 얘기죠.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걸음을 떼놓는 것, 그건 가장 분명한, 가장 단호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표현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의 정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부지런히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즐거운 곳에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는 사실을,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간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핑계를, 주저앉았던 습관들을 깨트리고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을 세울 것이고, 교회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믿음을 적용하며 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렸던 다윗도 거짓말을 동원하고 칼에 의지하던 연약한 때가 있었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랬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은 아직도 지나갑니다. 변이가 무엇이 생기고 이제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헬라어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붙어있는 이 단어가 전부 다 그리스어거든요. 변이 알파 변종, 베타 변종, 델타 변종. 델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D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람 변종 이런 것도 알죠. 별의별 이제 단어를 여러분이 뮤 변종 이런 것도 이제 아십니다. 그러다 보면 헬라어 단어 다 쓰면 그 다음에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끝낼 장소는 제약회사의 연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만날 모든 한계들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면 꼭 해야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찬 예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함께 부를 찬송하나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성찬 예식은 조금 연기했죠. 부르는 찬양은 함께 부르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전도사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간증, 이 찬송의 작사 작곡을 했던 종택 전도사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나누었던 간증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우리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전에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죠? 이 용기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평생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가 계신 지성 속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 자리입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들은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믿음들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무도 건강에 상함이 없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져 있다고 하면 저들의 믿음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사옵나이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도 하나님 이유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다시 달려가서 광야의 11년의 사고를 멈추고 하나님 세우신 자리,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과 같이 오 주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는 자리가 되어지게 해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우리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채워지는 생각들이 달라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는 인생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된 내면 예배가 다시는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절벽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 우리로 감격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전에도 아버지의 은혜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만은 이겨도 되지 않을 정도의 감사의 예배, 뜨겁고 능력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여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생각 늘 하면서 살았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 뜰을 밟는다는 것, 참 구약 성경 읽을 때 가슴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교회가 우리가 맡아갖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의 실제적인 해답이 아닌 것 같아서 머뭇거려지고, 어떤 때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어떤 때는 영적 게으름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자리에 그 모든 사슬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그런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다윗처럼 높당으로, 제사장의 자리로, 교회로 향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예배, 아버지 예배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계속되어질 때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감격이,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